9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남은 자들을 향한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일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1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그 백성을, 자녀를 버리지 못하심을, 버릴 수 없음을,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결코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가 첫 번째 증거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기억하심의 그 은혜에 있음을 바울 자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인이고 또한 베냐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이 결코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펼쳐져 있음을 또한 다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깊은 또 낙담과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아있는 자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백성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라고 정말 처절하게 그 고독과 그 아픔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이 7,000명이나 있단다. 내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음을 그 보는 눈이 있다면 엘리야도 이 절망과 좌절 앞에 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의 낙담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자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 앞에 또한 나아갈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남아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남아있는 자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가 있다는 이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세워가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펼쳐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둔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오고 펼쳐져 있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한 우둔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심령은 혼미하고 귀는 열려있지 아니하고 또한 눈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마음밭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가 쌓이고 누적되어서 혼미하고 또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또한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우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도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감각한 그 상태에 우둔한 그 모습 그대로 놓여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 이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그 시간 혹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또한 따뜻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순종의 은혜, 주님과 사귐의 그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세밀하게 또한 더 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때 이것까지 제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한다면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일 때마다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보드라워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올 수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심령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며 순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여서 함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바로 남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주님 앞에 또 마중 나감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귀한 또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활짝 열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를 힘차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